시편 18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지은 그런 글입니다. 제목에 보면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또 사울 왕의 그러한 살인 위협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는 늘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중에 원수가 있고 사촌, 친척 중에 원수가 있고 또 동창 가운데 원수가 있고 원수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원수를 만나게 되는데 나한테는 원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누구나가 다 원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수억, 수십억을 떼먹고 도망간 그런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원수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명예를 또 더럽힌 그런 원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원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심하면 전쟁을 겪을 수도 있죠. 원수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뺏어가는 이러한 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다 겪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수많은 그러한 인물들 그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일생 살면서 위기를 만나고 원수한테 당하기도 하고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다 그런 위험 속에 다 사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게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그렇게 인생 사는 것이죠.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 다 죽었지요. 재산 다 잃어버렸지요. 몸에 병에 걸렸지요. 아내는 저주하고 집을 나갔지요. 그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이겨냈다 하는 것이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너무 크게 보지 아니하고 저 원수보다 내가 닥친 이 환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강한 힘. 사람으로 말하면 이렇게 팔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팔에 힘이 강한 것 이것이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힘의 힘, 우리 사람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힘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대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가르쳐줘서 들은 말하고 내가 경험적으로 하는 말하고는 그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다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어야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누구든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또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근육을 우리가 또 아주 강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지요. 또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경제적인 그러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 또 애도 씁니다.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이 인맥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 다윗이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다윗도 그런 거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가 오늘 성경에서 고백한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지식을 쌓아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인맥을 쌓아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다윗이 지나보니까 아, 역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다른 것을 다 합해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못하구나. 그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글을 썼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도 힘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여도 힘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죄를 짓고 모였는데 힘이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힘이죠. 사탄도 힘이 있습니다. 사탄도 얼마나 사람들을 망가뜨립니까? 세상 망가뜨리고 사람 망가뜨리고. 사탄도 무서워요. 저는 사탄 생각만 하면 날마다 이렇게 싸우려는 의지가 이렇게 속에서 올라와요. 워낙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 많으니까. 사탄도 힘이 있습니다. 또 권력 있는 사람도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없겠어요? 다 힘이 있죠. 다윗이 그걸 모르겠어요. 인생 다 살아봤는데.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건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특히 우리가 방어할 때 더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공격할 때도 힘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방어할 때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고 뭐 바위와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다. 하여간 자기를 지킬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 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바위 속에도 들어가 보고 굴 속에도 들어가 보고 요새에게도 들어가 보고 다 피해봤죠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경험한 걸 써놓은 것이지 뭐 들은 말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내가 이 바위에 피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바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다. 그랬을 때 자기가 바위에 피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바위에 피했으면 그저 바위가 나의 힘이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방패가 나의 힘이다. 뭐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께서 이러이러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아니 내가 바위 속에 들어가서 피해서 내가 생명을 건졌으면 그 바위가 힘이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원수하고 싸울 때 방패를 가지고 있다가 화살이 날라올 때 칼이 이렇게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방패로 막았으면 방패를 쓰다듬어 주면서 닦아주면서 네가 나의 힘이다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방패가 막아주고 바위가 막아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영광을 방패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바위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요새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영광을 하나님께다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거 참 희한하다. 아니 뭐 요새가 나의 힘이라 그러면 어떨까? 칼이 나의 힘이라고 하면 어떨까? 바위가 나의 힘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니까 창을 던졌어요.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데 대화하는데 갑자기 창을 그 왕 옆에는 항상 칼이 있으니까 창과 칼이 있으니까 갑자기 딱 창을 들더니
던진 거예요. 근데 딱 피했어요. 피했는데 또 다른 창을 들어서 또 던졌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사울이 군대에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이 전쟁 전문가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평상시에는 딱 던지면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꽂히는데 아니 이상하게 딱 던졌는데도 안 맞는 거예요. 또 던졌는데도 안 맞아. 그 얼마나 그 신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니 사울이 이 정도 실력이 안 돼? 아니 50m, 100m 떨어져 있어도 딱 던져서 눈을 딱 맞춰야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왕들은 그 정도 됩니다. 내가 오른쪽 눈 맞출게. 딱 던져서 오른쪽 눈 딱 맞추고 왼쪽 눈 맞추고 이 정도 돼야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왕도 실력 없으면 못 돼요. 부하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 이런 정도 실력이 있어. 그래야 따르는 것이지 아무리 던져도 안 맞으면 그 부하들이 따라오겠어요? 우리 그 왕 형편없다. 전쟁해가지고 저 사람 믿고 어떻게 전쟁하냐? 그 지도자를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하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없었잖아요. 그때 방패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니 무슨 여호와가 방패가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언제 하나님이 방패 줬어요? 하나님이 언제 자 내가 방패다 뭐 그러신 적이 있어요? 저 가만히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분명히 사울이 창을 딱 들고 딱 노려보면서 딱 이렇게 던졌는데 저 분명히 나 죽는다. 뭐 발 앞에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딱 던졌는데 팔이 살짝 꼬부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꼬부라진 거, 그런 거 상상 못해요? 분명히 딱 던졌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팔을 싹 비트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옆으로 싹 3cm 떨어져서 이쪽으로 확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웬일이야? 그래서 다시 또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3cm 돌려야지. 그래서 딱 던졌는데 팔이 더 돌아가가지고 저쪽으로 싹.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딱 저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시든 또 천사가 와서 역사하던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것이지 성령도 역사하시고 주님도 역사하시고 천사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천사가 보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팔을 비틀어 버리시면 그렇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천사가 딱 들어간 거예요. 천사가 들어가서 사자가 다니엘을 딱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딱 천사가 보고 짐승들도 천사가 보이니까 왜 오셨어요? 네 밥이 아니야. 먹고 싶은데요. 이러와. 천사가 입을 꽉딱 탐을 이러고 하루 동안 가만히 있어. 입을 꽉 이러고 며칠 있는 거야 이러고 다이 풀려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그게 그런 거라니까 진짜. 그래서 입을 딱 이렇게 묶고 천사가 가만히 있어. 그러고 딱 이러고 있으니까 네. 딱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불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왕이 다니엘아. 그러니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너 어떻게 안 죽었냐? 구태염을 맞 천사가 와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니엘은 다 알잖아요. 그거를 나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 왕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그건 믿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죠. 천사가 입을 꼭 이렇게 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저 주께서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얼마나 위기입니까? 나이가 젊은 그 다윗이 무기라고는 들고 있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이 얼마나 건장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딱 이렇게 꺼내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이마가 비었다. 거기에 던지면 정확하게 맞을 테니까 너 던져라.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딱 던져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딱 던졌는데 약간 삐뚤어 나가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맞은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어떻게 갑자기 던졌는데 정확하게 딱 맞냐고.
예? 왜 사울은 던졌는데 안 맞고 왜 다윗은 던졌는데 맞았어? 하나님이 힘이 실으니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에 이렇게 도망을 다녔을 때 그때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아기스 왕한테 제가 다윗인데 제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진짜냐? 뭐 그런 거죠. 그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불려갔는데 다윗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냈잖아요. 저는 주님이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빨리 미친 사람 흉내를 내라. 제가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는데 그렇게 흉내를 내면 되겠습니까? 야, 빨리 잠깐 해. 그래서 침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몇 번 해줬더니 아기스 왕이 또 속아나 뭐가 이게 속일 일이에요 그게? 아니 그게 속을 일이냐고. 사람들을 수백 명씩 데리고 다니는데 아니 그리고 지금 자기 부하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게 다윗이다. 그러면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검증도 안 해보고 눈이 이렇게 가려지고 천사가 와서 눈을 싹 이렇게 가린 거예요. 아니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나요. 천사가 와서 눈을 딱 가려가지고 못 보니까 야 누구야 누구? 그러니까 다윗입니다. 야 이게 무슨 다윗이냐 다윗은 잘 안 보이니까 야야 나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윗이 거기서 살아남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다윗은 이런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야 신기하다. 이건 진짜 불가능하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상식으로는 도저히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나는 분명히 10번, 100번은 죽었어. 근데 왜 이상하게 왜 안 죽지? 그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천사가 오고 해서 그 상황을 다 비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알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알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 불가능하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벌써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절대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자기에게 딸린 부하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들도 자기 자신도 아주 용사이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자기도 작전 짤 수 있고 자기도 머리 좋고 자기도 따르는 무리가 많고 다 하지만 그게 나의 힘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거를 다윗이 깨닫고 말이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절로 사랑이 되죠. 아니 그렇게 여러 번 생명을 건져줬는데 사랑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을 좀 다른 것으로 해석을 좀 했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좀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을 좀 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얘기를 했어요. 사망의 줄.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사망의 줄이 다윗을 감은 것은 아니죠. 이것은 시적 표현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시적 표현이겠습니까? 좀 시를 쓰면 좀 고상한 시를 쓰지 뭐 죽음이 왔다 사망이 왔다 뭐 이런 시를 쓰면 누가 그 시 읽겠어요?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시를 읽는 것인데 뭐 사망의 줄 얘기를 못들 하겠어요. 그래야 이것은 시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4절에서 하는 얘기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4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 줄, 올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적 표현이 아니고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이건 영적 해석이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말을 썼는가? 이거는 사탄을 본 거예요. 사탄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정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줄, 악한 영은 줄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뱀이 줄처럼 보이잖아요. 용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줄처럼 보여요. 여기서 올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올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묶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이 사탄들은 이렇게 뱀처럼 생겨서 사람을 묶어요. 그래서 뭐 다리를 묶고 손을 묶고 가슴을 묶고 뭐 장기를 묶고 또 목을 묶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거 정상인 거예요. 마귀가 그거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리를 마귀가 묶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복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만일에 자기의 발을 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이렇게 볼 때에는 뭐 마귀가 묶어 있는지 뭐가 묶어 있는지를 뭐 알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알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만일에 마귀가 내 다리를 묶었다 그러면 그거 마귀가 그 줄처럼 생겨서 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망하는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줄이 다리에 감고 있으니까. 손에 감고 있기도 하고 목에 감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장기 속에 마귀가 감고 있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문학적 표현도 아니고 이거는 영적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무슨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슨 시를 멋있게 써서 뭐 신앙송에 있습니까? 다윗이 뭐 신앙송에 하려고 이렇게 썼겠어요? 사망의 줄이 우리를 묶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귀는 성도들에게 와서 사망의 줄로 묶는 것이죠. 어디에 묶일지 모르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들은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줄에 묶이지 않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금년 1년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내 목에 사망의 줄이 나를 묶어서 내가 죽는 자리로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주여 내 목에 있는 거 풀어주시고 내 손과 다리에 감고 있는 거 주님 풀어주시고 오직 성령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망의 줄이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4절에 보니까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불의한 자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홍수가 오는 것처럼,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거예요. 얼마나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지 다윗이 이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속에는 또 악한 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말하면 동시에 악한 귀신이 많이 온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을 향한 그 공격은 무슨 권총 한 발 쏜 것이 아니고 돌 하나 던진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쏜 것처럼 그렇건 강력한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 너무 사람들을 기대를 많이 하지 마세요. 나를 돕는 사람이 물론 있어요. 또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사람을. 뭐 저도 저를 따르고 또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건 그거고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꾸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다, 물질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나중에 가면 건질 게 없어요. 나중에 다 피눈물을 흘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구나. 그런 날이 온단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큰 도움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특별히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원망을 많이 합니다. 원망.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원망을 해요.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렇게 했잖아. 왜 당신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다 싸워요. 다 네 탓이라고 그러고. 근데 제일 못된 사람이 나라 탓하죠. 결국에는 뭐 나라가 잘못했어. 나라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다니기 쉽습니다. 누굴 좀 찾아가서 좀 도움을 구할까? 누구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좀 구할까? 누가 좀 내 편이 될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침묵해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이게 경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것이고 제가 다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 특징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저는 꼼짝 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 만나도 힘이 많이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팔을 걷어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가끔 팔을 걷어 올리시는 것을 제가 봐요. 주님께서 어떤 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막 걷어 올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또 그래도 사람이 또 양심이 있지. 금방 또 누구 또 도와주니까 금방 나 또 해달라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팔을 막 걷어붙이시면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악한 영을 쫓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진짜 주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시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십시오. 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자세, 다윗과 같은 자세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회막도 있긴 있었지만 그 회막이 그 다윗 옆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좀 의문이 생겨요. 아니 성전이 없었는데 무슨 그의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셔? 언제 다윗이 성전에 갔나? 이때는 성전 간 때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니까 이때는 성전 갈 때가 아니에요. 성전은 뭐 솔로몬 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성전을.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다윗이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보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다윗이 주여 제가 이렇게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알았다. 지금 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의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이걸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기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성전이 어디겠습니까? 하늘 성전이지 어디 있어요? 근데 성전이 어디 있어?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본 것이죠.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수준은 너무 떨어져. 왜냐하면 전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앉아서 계속 하나님 뭐 주세요. 뭐 그러다가 또 뭐 한 30분, 1시간 하다가 벌떡 일어나고. 우리나라 기도가 되게 이래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교제가 돼야 그걸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 혼자 실컷 이렇게 뭐 말하는 거요? 그거 기도로서는 점수가 떨어져요. 그 몇 점이나 되겠어요? 그런 기도. 뭐 20점, 30점밖에 못 하겠어요.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이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모습,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음성도 좀 듣고 그래야 그 기도가 합격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가 그게 기도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자기가 그저 하고 싶은 얘기나 잠깐 하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이거는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가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다윗의 기도가 들린 것이죠. 멋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진실된 기도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거기 그런 신앙생활. 뭐 그렇게 하면서도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뭐 그 말할 거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모습은 짐승이 덫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기도하니까 덫에서 풀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덫을 놓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처단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기도죠. 우리는 이런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저는 이런 기도 맛을 많이 봤어요. 가끔 저희가 이런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어린아이가
5층 10층에서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멀쩡하게 일어나서 걸어갔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5층 10층에서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멀쩡하게 일어나서 엄마 그러고 가서 또 걸어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 왜 그러겠어요? 뭘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받아주셨든지 천사가 와서 손으로 받아줬지요. 그 말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럼 뭘로 설명하겠어요? 설명해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가까이. 내 바로 옆에. 악한 영도 나에게 가까이 와 있고 이미 하나님도 내 가까이 와 계세요. 지금 다 가까워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마귀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속으로 내가 신비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 못 해줘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2023년도 사망의 줄을 풀어주시고 마귀가 나를 감고 있는 것 다 주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한 체험을 날마다 하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